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받들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충성되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한동안 쭉 새벽 말씀으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어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열왕기 하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되게 여겼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 기록되어진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직분자로 쓰게 된 거, 직분자로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일 때가 언제냐면 예수를 잘 믿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증인으로 앞장섰던 사람이고 폭행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부름받을 만한 자격,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나에게 충성됨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세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14절에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러니까는 직분자가 된 거, 내가 사도가 된 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거는 전적인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그것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거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충성되지 않고 도리어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는데 세움을 받았어요. 은혜로, 국률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하는, 선택받는 것도 은혜, 그리고 선택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꾼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에 나오는 이 교훈은 뭐였어요? 지난 토요일 날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10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 이 10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은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복음을 뿌리로 한 5절에 나오는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이 교훈은 뭐냐면 복음을 기초로 한 사랑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복음과 사랑으로 너에게 명한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근데 이 예언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씀으로 다 번역해놨어요. 새번역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예언이라 그래서 예언하는 거, 미래를 맞히는 거,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러한 내용만을 의지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건 뭐예요?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뭐예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무기는 다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거는 말씀으로 싸워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오는 말씀처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생활해 나가야 저와 성도님들이 선한 영적 싸움의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말씀으로 이기며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뭐예요? 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내어버린, 그래서 믿음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할 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말씀,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2절에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가 있는 내가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모든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도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아뢰야 된다. 이 4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열방의 현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전혀 관계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냥 그 나라의 전쟁으로 알고 가끔 기도했는데, 이게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북한군이 거기에 파견됐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다니엘 기도 탈북자 그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 백성들 뭐예요? 우리나라 동포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얼마 정도를 주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와 직결된 대통령 선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서 제가 큐티할 때 큐티노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도자들,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구나, 이렇게 썼어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지켜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평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믿음 생활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태어나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다. 그런데 김일성 그 주체사장 밑에서 살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그렇게 믿고 살다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탈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3절에 이것은 1절과 2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육지 고향께로 올라가신 조남수 장로님이 북한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가끔가다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까?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일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조 장로님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들이 나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5번 반복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셨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모든이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연합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지만 나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이겨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내일 전도 생방송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정말 14일까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수능 시험을 위하여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